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을 공독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직분들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요. 또 감사함으로 사역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받은 사도라고 하는 직분에 관하여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오늘도 말씀을 봤습니다만 자기의 사도 직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근데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도로서의 어떤 직분에 관해서 초대교회 일부 어떤 사람들이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나름대로 분명한 그런 그 사도에 대한 인식이 있었죠. 또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그 사역을 감당해 왔는데, 특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받은 사도직에 관하여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보신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사도 직분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을 언급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언급을 하고 있죠. 그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이 이 두 가지의 은혜와 또 과정들을 통해서 얻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자기가 받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바울이 무슨 자격이 있고 조건이 갖추어져서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오늘 낮 시간에도,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봤죠. 사울이란 이름이 이제 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듯이 그 사울은 핍박자였습니다.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 남녀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했던, 또 가뒀던 사람이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는 그 일을 주관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지요. 그러다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죠. 예수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됐지요. 눈이 멀고요. 또 그렇지만 다마스쿠스 성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서 기도를 받고 눈을 뜨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이제 부름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직에 대한 바울의 확신은 이런 영적이고 내적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또 하나는 변함이 없는 이런 그 모습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도가 됐을까? 교회의 핍박자였던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도가 됐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죠.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울 같은 사람을 사도로 부르셨을까? 빌립 집사 같은 훌륭한 사람도 있잖아요. 초대교회 구제 사역을 위해 성령의 충만한 7 집사를 세워서 그 일을 맡겼잖아요. 얼마든지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내버려두고 정말 뜻하지 않은 엉뚱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사도직을 맡기셨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쉽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하간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사도직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은혜라고. 그 은혜가 뭔가를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자격을 얘기한다면 자기는 사도라는 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줄 알아요. 핍박자였기 때문에. 근데 사도가 됐다는 건 그건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은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았기 때문에 그건 은혜였다는 그런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5절 상반절에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를 통하여라고 할 때 그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사도가 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꾼이 된 거죠.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 은혜를 입을 수 없죠. 믿게 하신 것 같아요. 사울이 예를 들면 믿게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저대로 뒀다가 저렇게 살다가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었다면 사울은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안 그럴까요? 예. 근데 믿게 하신 것 같아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하는 빛을 비추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는 그런 신비한 그런 것 체험,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도 그런 큰 은혜를 입고 예수 믿게 하신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런 그 산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는 건 그를 통하여, 곧 예수를 통하여 사도직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예수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예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신비하고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 주의 일꾼이 됐던 거죠. 우리 인간의 존재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일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께 속한 일들이 타락한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일들이 어디 있고 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은 참 거룩하고 귀한 일들인데 거기에 비하면 그 일을 맡은 우리를 생각해 보면 이건 참 이거 자격이 없죠. 천사들이면 또 몰라도 그 일을 맡아서 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사실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속한 거룩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내 스스로가 아닙니다. 또 다른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얻은 은혜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그래서 주신 은혜. 내가 잘나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그래서 주신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주 집사님, 라오 보기만 해도 예쁘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자녀잖아요. 아들, 자녀. 그래서 그러잖아요. 눈에도 안 아프다고.
안 아픈 게 어디 있어요? 눈에 조금만 티만 들어가도 그냥 뭐 아파가지고 예, 뭐 눈에다 물 집어넣고 빼내느라고. 근데 얼마나 예쁘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냥 봐도 좋은 거예요. 그냥 봐도 좋고, 이리 봐도 좋고, 저리 봐도 좋고, 무슨 짓을 해도 예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 삼으시니까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속한 그 귀하고 거룩한 일들을 맡겨주신 거죠. 그게 직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겠죠. 그렇지인데 여러분, 주님께 감사합시다. 예, 우리가 잘나서 그런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감사해야 되고요. 그렇게 나를 불러주신 분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직분을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셨기 때문에 은혜.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직분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직분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무거운 짐입니까? 1, 2, 3번 중에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 그거 은혜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짐, 지기 싫은 짐. 어떤 거예요?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직분은 은혜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건 은혜입니다. 그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그 일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참 불편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라고 하면 그건 은혜가 될 수 없어요. 그건 마땅한 것이 됩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받은 거라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마땅히 받을 거라는. 근데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그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요. 조건도 안 갖추고 있고. 그런데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은혜인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오게 하거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는 주동했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되지? 이런 질문이 금방 나옵니다. 아니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을 사도로 뽑으셔? 의심 안 가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렇게 귀한 일을 감당합니까? 근데 사도가 됐어요. 그게 은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격 없는데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은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지, 내 직분으로 인하여 주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직분은 은혜인 줄로 믿으세요. 그건 은혜입니다. 자, 바울이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을 때에 주께서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걸 또 설명을 하고 있죠. 그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서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처음부터 사도 바울에게 주신 뜻이었어요. 이미 일찍부터 주께서 그를 부르실 때 무슨 일을 위해 그를 부르셨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서 그가 사도직을 감당했을 때에 주께서 자기를 부르신 목적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순교할 때까지 부르심의 목적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아요. 목표가 뚜렷했던 거예요. 주께서 왜 자기를 사도라는 직분을 맡기셨는지 목적과 목표가 뚜렷했어요. 재미난 얘기 있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지휘관이 부하들을 이끌고 산 정상에 딱 올라갔더니만 여기가 아닌 갭이네.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헤매는 거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무슨 일을 위해서 직분을 맡겨주셨는지 모르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무엇을 낼지 모르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죠. 틀림없는 사실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직분을 맡기셨을 땐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뭔가요? 사명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명을 이야기할 때 종종 말씀드린 게 있죠. 주께서 나중에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뭐 하다가 왔니? 라고 물으시면 거기 분명히 대답할 게 있어야 돼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셨고 직분을 맡기셨어요. 왜? 뭐 하려고? 왜 뭐 하려고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셨냐는 거죠.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너 뭐 하다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고 이런 사명을 주셔서 이런 일을 하다 왔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있어야 된다는 얘기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주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을 때 이방인의 사도로 저를 부르셔서 평생 제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대답할 게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한 걸음도 이 목표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괜히 맡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도요, 이것저것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주시는 거. 목표점이 분명한 거.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뭐 하다가 주님 앞에 가실 겁니까? 뭘 하시다가? 여러분 뭘 하려고 직분을 맡고 계시나요? 오늘 여러분이 사역하고 있는 거, 그 주님께서 맡기시고 부르신 것과 맞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겁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께서 진짜 그 일을 위해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은사를 주셨다고 믿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어 사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직분이고 사역이며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걸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으면 됩니다. 기쁨. 그걸 할 때마다 내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 그러다 보니까 피곤한 줄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또 하고 싶고 그건 분명한 사명이고요. 여러분에게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입니다. 할 때마다 짜증나고 이거 왜 하나 의심이 생기고 귀찮게 생각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들. 누군가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게 내 사명인 줄 알기 때문에 그거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또 얘기하고 싶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런 것들을 대해서 새롭게 배우고 익히는 일에 대해서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익히고 배우고 듣고 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실천하고 사역을 하고 신바람 난다고 그러죠? 신바람. 여러분 신바람 나는 게 뭡니까? 진짜 말 그대로 신의 바람이 불어요. 신의 바람이 불다 보니까 하늘에 둥둥 뜨죠. 기쁜 거, 즐겁고 감사하고
다마스쿠스 성에 들어가서 주의 제자 아나니아를 이제 만났죠.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나니아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그 말씀을 듣고 난 깜짝 놀라죠. 사울이란 사람이 누군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다마스쿠스에 왜 와 있는 줄조차도 알고 있는 거죠. 다마스쿠스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끌어가려고 지금 와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를 만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든 길이라고는 그 집에 지금 머물고 있으니 가서 만나라고. 깜짝 놀랐어 밖에. 그때 설득을 하죠. 아나니아를. 그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 가서 만나라.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아나니아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려고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아나니아가 안 갑니까? 안 갈 수가 없죠. 다른 평상시 같으면은 안 만나겠죠. 그 사울 만났다고 무슨 일을 당할 줄 알고 사울을 만납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려고 왔는데 어떻게 하려고 사울을 가서 만나요? 근데 예수님이 사울을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안심하고 가서 이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요, 처음부터 그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지, 주님이 자기를 부르셨을 때 무엇 때문에 자기를 부르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드린 대로 평생 그는 이 길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가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아시죠? 그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는지 몰라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순교할 때까지 그 일에 집중을 합니다. 왜?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그만두고 그러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런 일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선교팀에서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일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바나바와 함께 그들을 데리고 가자라고 했을 때 다툼이 벌어지죠. 그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를 두고 이 바나바와 대통 싸웠어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과의 관계를 아시죠?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동역자이기도 하고. 근데 이 마가 문제 때문에 갈라서요. 그럴 정도로 싸움이 심각했습니다. 왜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했느냐?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그 길을 끝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선교팀에서 이탈해서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만큼 바울은요, 사도의 직분을 맡아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직분 맡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또 직분에 따라 맡겨진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는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모든 나라와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 목적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죠. 하나는 믿음, 하나는 순종. 예수를 전함으로 인하여서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한다. 믿는 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거죠. 순종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래서 당연히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오죠. 복음은 곧 예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몰랐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되면 믿게 되죠. 믿게 됩니다. 구원받게 되죠. 또 하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반드시 뒤따라 일어납니다.
다른 나라 살펴볼 것도 없이 대한민국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상들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 우상만 숭배합니까? 조상들은 또 얼마나 섬겼는지 몰라요. 그냥 조상이 아니죠. 조상 신입니다. 그래서 조상 섬기는 게 우상 숭배고요.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교는 누군가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래요. 유교는 학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학문. 일리가 있는 얘기도 합니다. 유교에서는 조상신 섬기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왜 섬겨요? 조상을 섬기는 복 받는 줄로 알아요. 죽은 조상의 신들을 식격하시 신처럼 섬겨.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조상들은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죽은 자의 영혼을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그 생활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한민국 땅에 선교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변화된 결과들을 보세요.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를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예수 믿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그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위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죠. 그렇진데 여러분, 예수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전합시다. 예수 전하면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믿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위해 바울이 사도가 됐고 그 일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진데 우리 모두도 예수 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 아닙니다. 아버지께 속한 거룩하고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며 사랑해 주셔서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감사함으로 이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셨을 때에는 틀림없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사역의 자리에서 나를 무엇을 위해 불러주셨는지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신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이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러 나가지만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꼭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주간을 꼭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을 들고